추우시죠? 예? 안만 따뜻하지 바깥은 추운데 바람이 많이 불고 그렇습니다. 사람 사는데도 풍파가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죠? 이런저런 사고로 또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는 모습들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항상 우리에게 큰 재난과 고통을 안겨다 주는 가장 깊숙한 데는 무지와 그 다음에 그 무지를 크게 확장시켜주고 어두움을 갖다 만들어주는 욕심이 항상 거기에 내재되어 있어요. 욕심이란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기심인데 어쨌든 뭐 목욕탕을 운영을 하고 뭐 내 돈 벌라고만 하면 그 다음에 남은 안 보이게 되어 있어요. 차를 몰고 가더라도 내 차만 생각하면 나무 차는 안 보이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그걸 무지라 그래요. 지식이 많이 있다고 해서 무지하지 않다라는 말은 성립이 안 됩니다. 여기 이때 지자는 알 지자가 아니고 지혜 지자입니다. 지혜는 유식과 무식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지혜는 욕심이 없을 때 나오는 생각을 지혜라 그래요. 욕심이 많을 때 나오는 생각은 그거는 욕심이 많을 때는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욕심을 더 교묘하게 감추어서 더 날카롭게 써먹고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지혜는 욕심이 많으냐 적으냐 거기에 따라 달렸어요. 우리가 지식이 많다고 뭘 많이 알고 있다 손치더라도 밤에 밤길 갈 때 안 깜깜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죠? 지식이 많건 적건 간에 밤에 불빛이 없으면 깜깜합니다. 그죠? 그런데 마치 지혜라는 것은 낮에 걸어가는 것과 눈 뜬 자가 낮에 걸어가는 것과 똑같아요. 그것도 지식이 많고 적은 거 상관없이 눈 뜨면 그냥 보이는 거예요. 햇빛이 있기 때문에. 저거는 푸른색이고 저거는 언덕이고 저거는 엉구렁이고 다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데 지혜라는 것은 마치 해가 떠 있을 때처럼 밝게 보이는 것을 얘기해요. 그때 밝게 보이는 해 뜨는 것처럼 밝게 보이는 것은 그게 뭐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냐? 욕심이 없어야 가능해요. 욕심을 두고서는 절대 박사기가 한 300개쯤 앞에 붙었어도 어두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본인들은 억울해 하시겠지만은 우병우 씨나 김기춘 씨 같은 그런 분은
고시에 합격할 때 다 수석 합격이에요. 장은급제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 IQ도 높고요. 아주 머리 굉장히 좋고 많이 배우고 많이 듣고 온 사람인데 왜 어두울 것이 삶에 있어서의 어두운지 한번 잘 봐보시면 알아요. 그거는 이기심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법회 때 내가 얘기를 했다고. 우리 할머니는 초등학교도 안 나와도 교도소 안 갔다고. 응? 아시겠죠?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전부 지식이 많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어두운 사람이, 지혜가 없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더 골치가 아파요. 그렇죠? 저 사람은 뭐 학력을 놓고 볼 때는 대통령도 하고도 남을 사람 같지만은 대통령을 한다는 것은 물론 그런 것이 갖추어지고 지혜가 밝으면 더 좋겠지만 한낮에 했던 것처럼 사실상은 밝아야 돼요. 그래서 전 백성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라는 내 욕심을 줄인 상태라야 그게 보여요. 부처님께서는 나를 전부 다 버렸기 때문에, 버렸다라는 말이 아니라 100% 버렸기 때문에 그 어른이 박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조국사도 그렇게 비유를 했다고요. 천년의 어두운 동굴이라 하더라도 불을 비춰놨을 때 오랫동안, 1000년 동안 어두웠으니까 1000년 동안 비춰놔야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밝히는 순간에 밝아져 버린다. 내가 욕심을 놓아버리는 순간에 오랜 생에 어두웠던 그림자도 법의 문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냥 다 밝아지는 거예요. 수행이라는 것은 이걸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대학을 가거나 무슨 다른 것을 뭐 박사학위를 하거나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무슨 아르마리를 많이 배우거나, 그래서 불교에서는 아르마리를 배우는 것 자체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절 문 앞에다 그걸 써붙여놨어요. 아예 절 문 앞에 딱 써붙여놨어요. 여기 2차 문례 할 때 이 문에 들어올 때는 막존지하라. 지식 가지고 들어오지 마라 그 말이지. 지식을 가지고 깜냥하려고 하지 마라. 여기서는 지식의 유무하고 상관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은 아이고 부처님 말씀을 좀 알았네 이걸 배우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이 방법을 배워서 방법을 배웠는데 내가 실행을 안 하면 그대로 어두운 거예요. 내가 욕심을 버리지 않고 한다 그러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지금 1600년이 됐고 요 근래에 들어서 더더욱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이유는 전부 다 욕심을 추구하는 것을 불교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신도들은 복을 빌러 다녀서 욕심을 추구하고 있고, 성녀들도 역시 출가한 본래 것은 다 세속의 욕망을 버리기 위해서 출가를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데서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혜는 항상 태양에 비유를 했어요. 옛날 부처님께서도 그러시고 조사 스님들께서도 지혜라는 것은 마치 태양과 같아서 일광명조하니 그 해가 비쳐서 아주 밝게 비추니 일광명조야. 일광이라는 것은 햇빛이거든. 일광이 명조하니 밝게 비추니 변종종색이라 갖가지 색깔이 다 보이는 것과 같이 지혜가 튀면 욕심을 버리고 나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도 알고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도 알고 다 안단 말이죠. 그걸 지혜라 그래요. 불교는 지혜가 튀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지 무슨 집단을 만들어 가지고 종교적인 집단을 만들어서 요즘에는 집단을 만들면 더 어두워져 버려요. 그 집단 논리에 원심적에 들어가 버리면 그냥 더 어두워져 버려요. 그렇게 그 집단 자체가 그 그룹 자체가 지혜롭지 못하고 지식이 많고 그래 변호사 집단이라고 해서 법에 문제를 안 생기게 하지를 못해요. 그 사람들도. 변호사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범법을 많이 하는 곳이에요. 그가. 변호사 집단이. 법을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법 피해가는 것만 또 연구를 해.
먼 복을 만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피해가면 되는지 그것만 또 연구를 하는 사람이라. 그게 별 볼 일이 없어. 솔직한 얘기로. 지식 집단들은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지 않고 지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 사회는요, 지식적 사회라는 것은 굉장히 칼 끝 앞 위에서 사는 것처럼 같습니다. 대학 사회가 상당수 그렇습니다. 비판하고 아주 비비 꼬여 있는 데가, 칼날같이 비판하는 데가 그 대학이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불교는 지혜를 밝히는 곳이다. 지혜는 어떻게 해서 밝아지느냐? 매우 간단하다. 왜? 탐욕, 어두워진 것을 거두어들이면 되거든. 어두워진 것을 버리면 되는 거야. 어두워진 것은 뭐가 어두워진 것이냐면, 무엇 때문에 어두워진 것이냐면 그거는 욕심 때문에 그렇고, 욕심은 나온 것이 나가 영원하다라는 고집 때문에, 내 중심적 사고와 내 중심적 행동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요. 이걸 버리지 못할 때는 그거는 절이 아무리 큰 절이 있고 아무리 거기에 많은 성리가 있고 아무리 많은 신도가 있다 손치더라도 거기에 밝은 자가 하나 없다면 적어도 그 절에 밝은 자 하나라도 있어야 돼. 그래야 전등불 하나라도 켜져 있어야 엎어지질 않지. 같이 가부식기로, 가부식기 알잖아요, 그죠? 여수의 가부식기 소리를 제일 많이 듣죠, 그죠? 우리 가부식기 하세요. 그럼 일본 말인가? 어쨌든 간에. 그럼 뭐, 니도 깜깜하고 나도 깜깜하고 서로 깜깜하면, 그건 뭐, 엎어질 일 밖에 없어. 뭘 한다고 했었는데 밤중에 비단옷 입고 춤추기라. 아무 의미가 없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수행을 한다는 것은 수행에 구름을 걷어내듯이, 수행을 한다는 구름을 걷어내듯이 전부 다 햇빛이 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바람이 훅 불어서, 육조 스님도 그걸 비유를 해놨지. 마치 저 위에 구름이 있을 때 바람이 훅 불어서 구름을 저쪽 밀어내면 해가 뜨는 것과 같다. 수행이라는 것은 그와 같다. 그 수행을 하지 않는 불자라는 것은 사기꾼이에요. 거짓말쟁이에요. 수행을 하지 않는 절이라는 것은 이름만 절이지 절이 아니에요. 수행을 하지 않는 신도 또는 출가자, 성녀라는 것은 거짓말쟁이들이에요. 말짱 거짓말들이에요. 거짓말만 하면서 불교인 척하면서 불교가 아닌 거예요. 공산주의 이론의 그 사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끝은 빨간데 속이 안 빨개. 사과 깎아보니까 속도 빨간 사과 있었디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냐면 자두 같은, 아주 끝도 빨갛고 속도 빨간 자두 같은 존재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건 뭐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얘기니까, 비유를 든 얘기니까. 적어도 끝은 불교다 그러면서도, 뭐 불교다 그러면서 그럴듯하게 절에 다니고 염주 걸고 뭐 염주 가지고 뭐 쫑글쫑글 해서면서 다니도 욕심 부리지 않았다, 그런 새빨간 거짓말이야. 수행자도 아니고, 나는 뭐 절에 다니는데 내가 무슨 수행자냐? 절에 다니는데, 절이라는 것은 수행자 아니면 그건 그 절 신도도 안 돼요. 뭘 믿고 사는디? 이와 같이 이 세상에 불교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런 부처님의 지혜를 믿고,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면 저 태양이 떠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도록 보는 것과 똑같이 내가 밝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인과의 긴가 아닌가, 이거 명확하게 구분해서 우리가 인과를 갖다 맵게 받을 수 있는 일들을 하지 않고 여러 중생에게 이익돼서 너와 내가 더불어서 잘 이익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을 수행이라 그런단 말이죠. 아시겠죠? 전부 다 입보의 행론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얘기들, 부처님 말씀이라는 것은 전부 다 이와 같이 되게 하기 위한 말씀들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 외에는 없어요. 부처님 말씀에
뭐 복을 빌면 온다 그런 얘기도 한마디도 없고요. 예? 어디가 더 성지니까 거기서 빌면 더 한 가지 소원은 들어준다더라. 그런 얘기도 나는 눈 씻고 찾아봐도 경전 속에는, 논전 속에는, 율전 속에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마디도 없는 거 하고 있다고. 외도들이란 말이야. 이 세상에서 불자들이 가장 큰 욕이 뭔 욕인지 아시죠? 아시죠? 저런 외도 같은 놈. 부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다른 길을 믿고 있는 놈. 껍데기는 불자라 그러는데, 껍데기는 그럴듯하게 절에 다니는데 알맹이는 전혀 아닌 것. 사과 같은 존재. 그럼 뭐 그렇게 하고 살면 뭐 어째서 그러냐고. 그렇게 하고 살면 니나내나 이익이 하나도 없고, 불교도 이어내려가지도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따숩게 불교냐 그랬보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 부모들이 죄가 커요. 자식들이 불교 잘 안 믿는다. 진옥스님도 죄가 크지만 여러분은 더 커. 여러분 이 여수의 신도들 불교 믿는 꼬라지를 보면, 나도 내가 만약에 자녀였다 그러면 저대 엄마 믿는 거 보고 안 믿어. 저대 아버지 술 먹고 날 믿고 살아라 그러면 아버지 술 먹는 걸 어떻게 믿고 사나, 아들이. 못 믿고 살잖아요. 그죠? 다 믿고 사는데 나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 술 먹고 엉망진창인데 그걸 아들이 아버지 믿고 살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어머니가 싹싹 빌면 온다는데 가만 좀 머리만 깬 놈 들어서 싹싹 빌어서 올 게 없는 것인지. 왜냐면 애들은 어려서부터 산수를 배우거든. 1 더하기 1은 2니라 배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100 곱하기 0은 얼마요? 산수 안 배웠나 봐요. 0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0이라는 것은 뭐냐면, 갑바에 가서 100날 빌어도 원인이 되지 않고 조건이 안 되는 제로를 곱하기를 하면 그 제로, 답이 제로가 나온다고요. 아무 결과가 없어요. 결과가 제로예요. 한 가지를 하더라도 결과가 1 더하기 1을 하더라도 2가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요. 이게 불교예요. 내가 남에게 해를 끼쳤는데 내게 복이 될 리가 없어요. 그러시겠죠? 우리 처사님하고 저 한 사람하고 이쪽 3사람 대답해요. 남한테 해 끼쳐도 괜찮다는 말이요? 그건 도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남에게 해를 끼쳤을 때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0%예요. 그냥 마이너스. 그것보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만 알아듣는데, 무엇이 남에게 안 좋게 하는 일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몰라. 뭐가 남에게 안 좋게 하는 일이요? 그러니까 내 욕심만 채우는 일인데, 내 이기심만 가진. 그런데 이기심을 부리면서도 뭐 내 돈 내 갖고 내 벌어서 내 사는데 네가 뭔 꼴이냐고.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솔직한 얘기로 밥을 먹고 살아도 밥에 쌀이 몇 개가 죽어야 되는지 알잖아요. 그죠? 밥그릇 하나에 쌀 몇 개예요? 이게 초밥을 하는데 초밥 딱 집어서, 한 사람이 초밥 딱 집어서 딱 하나 집는데 146개야, 이게 알맹이가. 그리고 우리 초밥 몇 개 먹어서 한 10개를 먹잖아. 예? 1460알이야. 그러면 1460알이면 배가 한 끼 먹는데 배가 몇 개 올라온 배, 이게 폭이 한 꼬타리 올라오죠. 그죠? 그 몇 개 돼야 되는 줄 아세요? 한 끼에 10꼬타리를 먹어버리는 거야.
그 한 포기에 몇 꼬탈인지 아세요? 예? 농산가에 근무 안 해봤어요? 아이, 저런. 한 포기에 포기를 잘 안아도 10개가 안 돼. 그러니까 한 포기 싹 빼서 한 그릇, 한 입에 홀랑 털어넣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그걸 그러면 배를 한 포기 해서 홀랑 한 그릇에 딱, 그게 딱 배 한 포기에 배 밥 한 그릇 나온다 보면 돼요. 그것도 올배야. 먼저 심은 배. 언제 심은 배요? 6월 하진물에 심은 거 말고 6월 초거나 5월 말에 심은 배, 그때 심으면서 이 몇 개 정도 심느냐면 한 4개 정도, 5개 정도 심었을 때 포기를 안아서 그 정도 돼요. 그러면 그거 농사 짓는데 그것만 피해를 주나요? 한 포기 한 끼를 뭐 하루 3포기 홀랑 먹습니다. 3포기 홀랑 먹고 그 먹는다고 약 쳐가지고 얼마나 많은 생명을 두드려 주겠어요? 제초제 치지, 또 살균제 치지, 살충제 치지, 한 번 치는 게 아니라 좀 어려운 때는 5번씩 친다고요. 그러니까 곤충이 죽은 것만 해도 한 포기당 평균 서너 마리씩 다 죽었다고. 그렇게 하고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거라 사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빚을 지고 이 먹고 사는데 그걸 먹고서 에너지를 발현을 시켜가지고 어때요? 에너지를 내가지고 또 나쁜 짓을 또 해버렸다. 그 에너지를 갖고. 그러면 이건 완전히 죽순 거야. 수십 배 손해를 본 거야. 빚져서 손해. 그죠? 모든 생명체 해치면서 먹었는데 그 손해. 또 그 에너지를 가지고 또 남을 해를 끼쳤으니 또 손해. 지가 무슨 복을 갖다 무량대복을 짓고 나왔기에 그렇게 평생 동안을 손해만 끼치고 살았는데 잘 될 리가 없잖아. 늙어가게 아주 우습게 돼. 이 에너지를 받아서 적어도 내가 해를 끼친 것보다는 좀 더 생명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어야 돼. 그죠? 예. 네. 그게 우리가 참회해야 되고 부끄러워해야 되고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서 내 에너지 조금이라도 남을 때, 조금이라도 남을 때 내가 이 에너지를 갖다 조금이라도 먹은 걸 생산 잘 해서 좋게 여러 사람에게 행복에 도움되는 것을 갖다 해도 잘 못하면 잘 못 갚아 다. 그것도 효율성 있게 해야지. 불교는 그렇게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불교는 그렇게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라고요. 왜?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내가 남이 같이 행복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 나라는 존재가 독립적 존재가 돼가지고 아무런 다른 것하고 연관이 없이 산다면 혹여 그렇게 살아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전부 다 연관관계가 있어요. 무기물인 공기, 물, 햇볕 이런 거고 다 연관관계 있고 산에 있는 나무, 심지어는 지리산에 있는 조그마한 올벗나무 한 그루도 그 올벗나무가 내 품은 산소를 내가 마신다고요. 그러겠죠? 하나, 둘, 셋, 또 5명밖에 안 돼. 저 지리산에 있는 피나무가 내 품은 산소를 갖다가 내가 여기서 마실 수 있다고요. 저 지리산에 피나무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사과를 한 알 먹는다? 거기에
벌과 나비가 고생한 일 아니면 사과가 달리지 않아요. 전부 다 내가 벌이, 꿀벌이 또는 나방이 왔다 갔다 일한 덕분에, 그들 덕분에 내가 먹는다. 그런데 우리는 나방이 다니면 이 사람이라는 이 호모사피엔스, 이건 정말 개떡 같은 존재들이야. 나부터가. 지한테 이익을 준 나방한테 약을 팍 쳐버려, 그냥. 죽으라고. 그와 연관관계가, 그와 인연이 있는 관계인 줄 알지 못하고, 그는 적으로, 나를 갖다 이익되게 하는 것인데도 그를 적으로 생각한다. 내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하죠. 불란스의 식물학자가 어느 날 연구를 해보니까 불란스 파리가 큰일이 난 거야. 왜 큰일이 났나? 가만 조사를 해보니까 여자들 때문에 큰일이 났어. 불란스 파리가 여자들 때문에 큰일이 났다 그러니까 아무도 못 알아들어. 왜 그러냐? 여자들이 화장을 많이 하는데 어떤 제품을 많이 사 쓰느냐 하면 천연향이 나는, 장미향도 천연에서 뽑아서 쓰고 천연향이 나는 아카시아향도 천연에서 뽑아서. 그러니까 벌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그죠? 벌이 와서 쏴버려. 아니, 저 여자가 가는데 이게 화장품 파는데 아카시아 향이 나서 꿀벌이 따라가서 뭐 붙어보니까 꿀이 없어. 보니까 따뜻해. 딱 쏴버려. 그래가지고 파리의 여자들이 벌에 자꾸 쏘여. 곤충에 물리고 벌에 쏘이고 나비가 날아와서 붙고, 이게 뭔 일이냐. 이게 빌어먹을 나비들 다 벌이랑 다 잡아야 된다. 약불이라 그래가지고 약을 때려 뿌려. 공중에서 살포를 다 해버려. 그러니까 다 이제 해마다 보건국에서 약을 때려 뿌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한 20년 지난 뒤에 보니까 이게 나무나 풀이 씨가 번성이 안 되고 있는 것만 크는 거야. 왜? 벌과 나비를 다 죽여버렸으니 이 씨가 수분이 안 돼. 꽃이 피어도 수분이 안 돼. 이 씨가 달려가지고 이게 새도 주워 먹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뿌리나야 또 여기도 나고 저기도 나고 이렇게 할 건데, 여러분요, 이 밭을 싹 골라놨는데, 그냥 봄에 잡초가 여러 가지가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 대단히 그 환경이 잘 돼 있다는 뜻이에요. 건전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까따면 식물군에 큰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결국 화장품 때문에 나비나 벌 죽이고 그 20년 지나고 나니까 나무들이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 여자 때문에 나무가 문제가 돼.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파리 시내 식물군이 다양하지 못하면 또 역으로 뭐가 돼? 그 식물의 꽃을 먹고 사는, 꿀을 먹고 사는 곤충이나 이런 게 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또 그걸 먹고 사는 새들이 또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원 상태로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화장품을 생산하는데 벌이 안 따라오는 향수를 갖다 개발하고, 그래가지고 벌들이 요즘에는 안 헷갈린대,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얼굴에 화장품 바르는데 벌 리오랑 상관없다 생각하지만 상관이 있다니까. 그죠? 이와 같이 우리는 전부 다 연관관계에 있어요. 독립되어져 있는 관계라는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독자적 존립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연관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파리에서도 그 벌과 나비가 행복하면 식물이 행복하고, 식물이 행복하면 사람도 덩달아서 행복하다. 벌, 나비 이런 것은 미물이고, 또 나무 이런 것은 대단히 무정물이기 때문에 그게 그거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요? 그렇지 않아요. 인도에 가서 한번 봐보십시오. 나무는 인도만치 나무에 손 못 대게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나무 관리를 철저하게 합니다. 썩은 나무까지도 허가를 안 내면 못 빼게 돼 있어요. 썩은 나무까지도 못 건드려요.
바람이 불어서 엎어져 버린 나무까지도 결국은 시에서 나와서 자르게 돼 있지 못 자르게 돼 있어요. 왜? 나무가 없으면 더 죽어요. 만약에 델리 시내에 나무 가로수가 싹 없다 그러면요, 온도가 많이 올라갈 때 45도에 올라가는데 그것보다 더 올라가서 한 50도 이렇게 될 거예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델리 시내에 나무를 심어 놓고, 나무 심어 놨는데 소가 먹어버리고 다른 거 먹는다고 철망 값이 나무 값에 몇 배 들어가게끔 쳐놨어. 둘레로 쳐놨어. 그게 물 주고 키우느라고 애를 쓴다고. 그 그늘이 있어줘야 사람이 그나마 의지를 하고 살 수 있게 돼 있어요. 그와 같이 우리는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도 절대 서로가 연관 없이 살아가는 것이란 없어요. 인간과 동물 관계도 연관 없이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없어요. 인간과 식물 관계도 따로 독립되지 않아요. 인간과 무기물의 관계도 따로 독립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연관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연 따라서 기멸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연기법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은 뭐냐면, 나와 연관 관계에 있는, 내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나와 연관 관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행복해야 나도 더불어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들을 행복하게 해줄 의무가 있어요. 나만 독자적으로 행복하다라고 하려고 하면 그가 피해자가 되고, 그가 피해자가 되면 나도 피해자가 돼요. 결국 돌아오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이 인간의 그 사회성이라는 것을 서양의 학자들이 주장하고 그러는데, 불교는 사회성 그 자체를, 인간 관계에서의 사회성 그 정도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모든 존재의 관계성을 얘기한 거예요. 독립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설사 신이 있다 손치더라도 신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관계 속에 존재하는 것이지 독자적이고 절대적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불법은 꼭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행복이라는 것은 내 혼자의 행복으로 절대 담보되지 않는다. 우리가 가족을 하나 놓고 보더라도 그 집안의 엄마의 건강이 자식과 가족 전체의 건강과 직결됩니다. 아버지의 건실함이 그 가정의 건실함과 직결됩니다. 아이들의 건강함과 아이들의 행복은 그 가족 전체의 행복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족 단위를 이룰 때 나보다는 우선시하는 것이, 그 가족에서 내가 우선시 되면 그 가족은 이기적이 돼서 가족은 해체되고 맙니다.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아버지는 전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식들은 엄마 아빠에게 효순해서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희생하고, 서로가 그렇게 대해줄 때 가정이 온전한 겁니다. 서로가 이기적이고 서로가 이익만 이어한다 그러면 그것은 절대 행복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내가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이고 하는 것이 마치 개성이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서로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했다 그러더라고요. 나 웃기는 소리고, 근데 이 세상에 성격 맞는 놈이 누가 있노, 그죠? 다 각자 사는데 맞추어 사는 거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부부끼리 사시는데 성격이 탁 죽작합작으로 감을 탁 쪼개놨다 붙이면 딱 맞잖아요, 그죠? 감 탁 쪼개서, 그래서 감쪽 같다 그러잖아요. 딱
잘 뜨는 칼로 딱 쪼개는데 딱 붙이니까 딱 붙어. 감쪽 같다. 죽작 합작 그 무슨 대나무를 딱 쪼개는데 붙이기 딱 같다. 그래서 두 부부가 아주 감쪽같이 딱 성격이 맞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시오. 아니 솔직히 막 아주 한번 죽작 합작으로 딱 맞다. 그 이제 물어보면 나는 그래서 절대 부부 얘기할 때 한쪽 말만 안 믿어. 이게 보살님들 얘기 들어보면 절대 자기가 참아서 그 가정이 유지됐대. 그러나 가만히 보면 어떤 데는 보살이 되게 뺀댕이 같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처음 들을 때는 그 보살이 참아서 된 거잖아요. 나중에 저사를 만나보니까 저사가 훨씬 훌륭하더라고. 저사가 훨씬 훌륭해. 아이고 저러니까 살았지. 저 어찌 뺀댕이고 같이 살았을까요? 저사가 훨씬 훌륭해. 아주 부들부들하고. 그래서 저사한테 물어보니까 뭐라 그러냐고. 내가 그냥 져주고 살죠. 그런데. 근데 그 보살한테 물어보면 자기가 져주고 산대. 그래 놓고 가끔 자가당착을 해. 자기 스스로가 자기 험마를 부정할 때가 있어. 내가 참아가면서 삽니다. 내가 져주고 삽니다. 그럴 때 그래도 내가 고집 부리면 이겨요. 그러고 살더라. 그거 거짓말 아니야. 앞에 험마라고 틀리잖아. 이게 맞춰가면서 살지 절대 딱 맞는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한 입에서 태어난 이빨도 딱 안 맞아. 그죠? 어떤 이빨은 안으로 들어가 있고 어떤 이빨은 그래 어찌 억지로 달아지다 보니까 맞춰진 거지. 안 맞아요. 우리 집에 동백이라는 강아지가 있는데 전에 아버지는 크고 전에 엄마는 조그마했는데 턱은 아버지, 아래턱은 아버지 닮고 위턱은 엄마 닮았어. 그래 이렇게 됐어. 위에가 쏙 들어가고 뒤가 이만큼 밑에 이만큼 나왔어. 그러니까 한 배수에서 나왔는데 턱이 서로 안 맞다니까. 여러분 거울 볼 때 딱 눈을 이렇게 봐보면 양쪽 눈이 똑같습디요? 짝눈이죠? 그것도 좀 피고 놓으면 더 짝이 되고. 짝눈이죠. 그 한 얼굴에 붙어있는 콧구멍도 크고 작고 오고 눈도 크고 작고 오고. 아예 옛날에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얼마나 이 남자가 말이야 결혼이 잘 안 돼. 그 이유가 뭐냐면 눈이 쬐까만한데 딱 위로 올라갔다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절대 다음 세대가 태어나면 내 아들이 태어나면 눈이 이렇게 된 놈은 안 낳아야 되겠다 싶어서 마누라를 요렇게 된 사람을 만났어. 그 나중에 태어났는데 보니까 여기 요렇게 됐더래. 그러니까 이거 마음대로 안 돼. 맞춰서 사는 거지. 절대 마음대로 안 됩니다. 마음대로 안 돼. 맞춰서 사는 거야. 이 세상에 그래서 이 입보랭이는 여기도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산티데바가 이 산천을 전부 다 가죽으로 다 덮어서 내가 쫓아다니면 발에 가시가 안 들게 되겠잖아요. 그죠? 임금 같은 놈은 그렇게 하기가 쉬워. 그런데 내 발 밑에 가죽 하나만 붙이면 될 일을 이 산천에다 다 왜 까느냐고 말이야. 그 내가 그런 생각을 갖고서 내가 잘 맞추고 내가 잘 이해하고 하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고 서로가 그렇게 할 때 문제가 안 생기는 거야. 불법은 맞춰가면서 사는 것이지 처음부터 맞추어진 것은 없어요. 처음부터 맞춰진 것 없어. 그래서 이제 부부끼리도 잘 맞춰가면서 살다 보면 처음에 가서는 아이고 영감쟁이는 짜게 먹고 나는 싱겁게 먹고 같이 못 살겠다. 밥을 할 때 처음에는 싱겁게 하고 짜게 하고 해가지고 서로 먹다가 그것도 안 돼가지고 또 뭐 이래저래 하다 보면 나중에 한 10년 살다 보면 한 20년 살다 보면 다 섞어져 버려요. 다 섞어져 가지고 그냥 내가 언제 싱겁게 먹었던가 그러고 이제 말아버려. 그래서 뭐가 달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난 내가 제일 어떤 때는 그 참 이 세상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갖다 할 때가 상대를 이해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내가 이 생각을 항상 해. 상대를 이해한다는 게. 아이 내가 I see 내가 알겠다. 당신 알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 여러분 영감님 잘 알겠습디요? 모르겠습디요? 잘 알겠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봐. 내가 좀 물어볼 일이 있으니까. 잘 알겠습디요? 그럼 자식 새끼들 지속해서 난 자식 새끼들 잘 알겠습디요? 커갈수록 모르겠죠, 그죠? 커갈수록 모르겠어. 그거 이제 놔두고 지하고 같이 사는 지는 잘 알겠습니까? 자기하고 같이 다니는 지는 나는 이제 농담으로 그러죠. 농담이 아니지만은 제발 나가면 식구들은 제발 어디 나가면 어디 갈 때 간다고 얘기하고 올 때 언제 돌아오겠다고 좀 얘기하고 가라. 그러면서 내가 덧붙이는 말이 있지. 니는 니가 그 가서 있으니까 니가 어디 있는지 알잖아. 나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제일 바보 같은 놈이 지는 지가 그 자리에 있으니까 지는 지 있는 데를 아니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어디 있느냐고 여기 있다고. 근데 지네 엄마랑 식구들은 모르잖아. 그건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가지고 지는 여러분들도 자기가 어디가 있는지 알죠, 그죠? 근데 식구들이 자기가 어디 있는지 알까요? 근데 식구를 배려하는 일이요, 그게? 배려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를 안다는 일이 굉장히 어렵구나.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상대를 안다는 일은 그거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 거기야 지도 잘 모르는데 뭐. 지도 지를 잘 모르는데 내가 왜 이랬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래. 여러분도 가끔 해놓고 내가 이 일을 왜 했는지 모를 때가 있죠, 그죠? 싸움을 실컷 내놔놓고 이렇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할망구가 자꾸 빡빡 긁어가지고 내가 그냥 이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왜 이랬지? 내가 한 일인데 내가 왜 했는지 모른다니까. 그래서 남에 대해서 아는 척 하지 말라고. 거의 거짓말이야. 거의 잘못하는 거야. 누가 그러더라고. 근데 이런다. 아이고, 저는 서울시장님을 잘 알고 네가 뭘 알아? 니도 모르면서. 끝들이 이제 약속하고 뭐 얘기 좀 해보고 뭐 이런 거 정도지 알기는 뭘 알아? 그렇잖아요, 그죠? 몰라요. 저번에 정두원 씨가 나와가지고 이명박 씨에 대해서 자기는 그 밑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러면 네가 뭐 모르니까 쏘갔지만 알았으면 쏘겠냐 이 자식아. 모르는 거야 그게. 근데 또 이제 더 문제는 뭐냐면 남을 모르는 것은 모르는 거다 그냥 치자고요. 그 지 생각에 들어있으니까 모르는 치는데 그 모르는 걸 또 몰라. 지가 모른다는 걸 몰라. 모른다는 걸 알면 그래도 괜찮죠, 그죠?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걸 알면 이제 내 눈에 비치는 대로만 이제 보이는 것이지. 그러나 모른다는 걸 모르고 다 안다라고 그럴 때는 다 진짜 모르는 거란지. 어떤 보살님이 하도 안 좋아서 이혼을 하셨는데 이혼하시고 나서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영감을 잘 아는 줄 알았대요. 이혼하고 나서 보니까 하나도 모르겠더래. 그게 정답이라고. 모르는 걸 아느냐 그랬더니 모르는 걸 인지해서 알았다. 인지해서 결혼해서 살면 잘 살겠어 내가 그랬어. 인지해서 결혼하고 살면 잘 살겠어. 모르는 걸 모른다고 인정을 해야 그래야
이제 조금이라도 알아지는 것은 아는 것이니까 안다고 하면 아는 것도 몰라요. 이제 불법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잘 아는 것이 불법이에요. 일단 내가 이건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본인이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참 나 자신을 들여다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거울 없고 물 들여다보지 않을 때 지 얼굴 볼 수 있습니까? 못 봐요. 그래서 아마존 지역에 사는 원주민들은 거울을 한 번도 안 본 이런 종족들은 아직도 자기 얼굴이 남 얼굴은 잘 봐요. 이렇게 잘 아는데 지 얼굴은 잘 몰라요. 그래서 거울을 비춰주면 그게 거울 속에 있는 그놈이 진 줄 몰라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이렇게 생겼냐고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지 얼굴을 잘 몰라요. 그런데 지 얼굴을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불교는 자기 얼굴을 아는 거예요. 자기 마음 일어나는 것을 다 관찰하고 알고 그걸 고치려고 하는 일이 불교예요. 아시겠죠? 부처님 말씀은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기 자신에게서 모든 것이 비롯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무엇으로부터? 그 시작점은 마음으로부터라는 것을 잘 알아요. 그 마음을 잘 관찰해 보는 것을 갖다 비파사나 그래요. 그 마음을 잘 가라앉혀서 자기가 투영하게 비춰볼 수 있는 이 생각을 이 모양을 사마타라 그래요.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행이 풍요로워지는 것을 갖다 보시라 그러고 지계라 그러고 인욕이라고 정진이라 그래요. 그건 내 바람, 사바람일이에요. 불법은 정진하는 데 있어요. 정진하지 않는다면 불법은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큰 절을 세우고 아무리 거기에 큰 의식을 실행을 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있다 손치더라도 그 속에서 자기예요. 모든 출발점은 자기로부터예요. 100만의 군중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는 자기로부터예요. 자기 어디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요. 우리가 촛불 집회에 1300만이 운집을 했다. 연리는 1300만이 마음이 순간적으로도 같아진 거예요. 굉장한 일입니다. 우리 한국 역사상 4.19 때나 5.16은 행명도 아니지만 군사쿠데타도 하지만 이런 행명 때 4.19나 강주 민주화운동 이럴 때보다도 이 촛불 혁명은 가장 위대한 혁명의 완성이에요. 피도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대로 다 마음이 하나가 딱 된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의 마음이 전부 다 모여서 1300만의 마음으로서 그 꽃이 불이 탄 거란 말이에요. 그 모양이 나타나는 것은 촛불로 나타났지만 실제로는 그 마음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우리들 마음도 이와 같이 모든 것들 가운데 마음 모든 것이 나로부터 나의 무엇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시작한다. 나의 무슨 마음으로부터? 선한 마음부터 시작하는 거야. 행복은 선한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의 변화가 없이는 극락도 없고 천국도 없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자꾸 바깥만 변화시키려고 20평짜리 아파트에서 30평짜리 가려고 그러고 어저께 중형차를 탔으면 오늘 대형차를 살려고 그러고 뭐 옷을 어쨌으면 또 다음에 뭘 입으려고 그러고 내가 어디에 사는 거다 또 뭐 오늘은 뭐 지위가 뭐였으면 다음에 뭐 이러려고 그러고 계속 외형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나 그 외형적 추구라는 것은 행복이라는 것은 그건 행복이라고 불교는 안 그러고 그냥 즐거움이라 그래요.
그 즐거움은 잠시입니다. 차를 갖다가요, 주행차를 타고 있다 대행차 좋은 걸 샀다. 차 샀으니까 기분 좋다 그러지만 좀 지나고 나면 기분 안 좋은 일만 나와요. 세금도 더 많이 내야 되고, 다 더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죠? 가다가 펌프를 긁어버렸는데 펌프 값도 더 나오고, 수리비 더 나오고, 뭐. 그러니까 폼 잡은 인과가 너무 커. 이 세상은 폼생폼사라. 힘들어. 그런 것을 행복으로 알고 추구를 하는 것이 세상의 세속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외행적 행복은 오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에요. 아무리 시설을 잘해놓고 아무리 좋은 것을 만들어 놓고 편리하게 한다 손 치더라도 편리하면 편리할수록 더 짜증이 많아져요. 아니, 우리가 인터넷 없을 때 한번 생각해 보면 인터넷이라는 게 없을 때는 참 만약에 미국에다 전화를 하려고 그러면 옛날에 이거 자석 전화 있잖아요. 이거 해놔놓고 3시간, 4시간 기다리다 어이 내 소리 들리는가? 하다 끊어져 버려. 아니 나는 이 지금 중계를 하잖아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본다니까. 지금 실시간으로. 그렇게 빠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컴퓨터에 인터넷이 빨리 안 뜨면 확 주먹으로 쥐어 박아보려고 그러잖아. 옛날에 없을 때 한번 생각해보고 286 때 한번 생각해보라고. 우리 어릴 때 다니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어. 학교 갔다 오는데 소달구지를 좀 태워달라 그래서 다리가 아파서. 그러면 할아버지가 인심 좋은 할아버지는 그럼 타라 그러는데 소를 아끼는 할아버지는 절대 안 태워줘. 소가 힘들다고. 그러면서 이제 어쩌다 한번 태워주면 그 위에서 타고 가는데 옆에 저 트럭이 지나가면서 먼지를 푹 일으키고 가면 먼지를 다 뒤집쓰고 우리가 노래를 불러. 뭐라고? 트럭 타고 가는 놈 니만 잘났나? 달구지 타고 가는 놈 나도 잘났다. 헤이 헤이 해서 노래를 불러. 예. 그런데 달구지 타고 다닐 때는 시속 몇 킬로 되겠어요, 그게? 응? 시속 한 2, 3킬로 되겠지? 지금 시속 120킬로를 달리면서도 느리다 그래. 비름을 차가 안 나간대. 그럼 그 이상 더 나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그것도 비행기도 빨리 안 나가면 뭐 로켓을 저 이북에 ICBM 만들었다 그러더라고. 그거 타고 가면 되겠다. 그거는 마하 한 9 정도 나간대. 초속 9배를 나가니까, 한 10배 나가니까 1초 떼깍할 때 한번 3,600m. 한 4km 날아가 버려요. 그렇게 급하면 그렇게 가지 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조금 외행적에 조금 좋은 걸 하면 또 더 좋은 걸 하고 싶고 또 더 좋은 걸 하고 싶고 잠깐 사이에 그렇게 돼버린다. 커트라인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낮추면서 이 마음을 다잡아가면서 욕심을 버리면서 얻는 니르바나 행복이라는 것은 겉으로 경쟁할 필요가 하나도 없이 속으로 아주 편안해. 그걸 수행이라고 그래요. 그걸 수행이라고 그래. 나는 우리 불자들이 빨리 수행들을 해서 각절들에서 참 깨어있는 모습으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처님의 일부분을 실천하고 사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 부처님한테 빌로 다니는 거지가 되지 말고. 그 나는 내가 좀 과한 표현이지. 절에 막 기도처에 기도하러 가고 초하룻 날 막 보살들 그냥
좀 인터넷 나가지만 해도 내가 이상한 소리 하나 할게. 도시고 가는 거 보면 말이야. 절에 도시고 가는 거 보면 아, 거지들 빌로 가는구나. 그 생각이 딱 들어. 딱 거지밖에 안 돼. 돈 많은 내놨다고, 안고, 시방, 삼세, 어쩌고, 저쩌고, 누구 수명 장수하고, 10,000원짜리 수명 장수가 어디 있노? 내놓으려고 그러면 한 1,000억 정도 내놔라. 그래야 좀 명이 길어지든지 어쩌네. 1,000억, 1,000억을, 1조 원을 주고 써도 1초도 안 길어져. 이렇게 우리 불자들은 살아서는 안 돼요. 예경을 부처님께 참으로 당신이 이런 법을 갖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에게 공양 올립니다. 당신의 법을 듣고자 원합니다. 부처님과 그 가르침과 그걸 따라서 수행하시는 삼보에 귀합니다. 항상 그 생각을 갖고서 내가 이제 보시행을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속에 살면서 오계행을 꼭 지키겠습니다. 내가 인욕하고 참아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선한 일은 부지런히 행하고 악한 일은 빨리빨리 없애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어지럼 없애기 위해서 사마타 정진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세상이 보이게끔 비파사나 관찰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나가면서 정진을 한다 그러면 여수 시내 절 몇 개만 그렇게 해도요, 시내가 확 바뀔 겁니다. 누구가 먼저 깨어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욕심으로부터 빨리 깨어나야 됩니다. 어둠으로부터 빨리 밝아져야 됩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욕심 외에는 없습니다. 더러운 것도 욕심 외에는 없습니다. 가장 배기 싫은 것은 이기심 외에는 없습니다. 불법은 그거 없애는 방법입니다. 왜? 그게 전부 다 우리를 고통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고통을 없애려고 하면 그거 없애는 방법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아시겠죠? 네. 나는 며칠 전부터 계속 힘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책은 여기서 듣고 법회도 요로 끝내려 합니다. 예. 그 동지가 지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해가 어떻게 짧은지 그 노루꼬리만큼 짧아가지고 5시도 안 됐는데 그냥 해가 전에는 넘어갈 때 산 꼴차기로 넘어가면 좀 더 길잖아요, 그죠, 해가. 근데 산 등성이로 넘어가 버리더라고. 구봉산 그냥 뒤로 넘어가 버리더라고. 금방 넘어가서 7시, 8시가 되니 한밤중 같으네요. 예, 추우신데 조심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